안녕하세요. 이기대 성당 주일학교 학생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사하게 된 오틸리아 선생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엄청 보고 싶어요. 오늘 이 교리 영상 보면서 친구들이 선생님들 많이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리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칠게요. 다 같이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교리 주제는 사순시기예요. 지금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다 같이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비록 다 함께 성당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하진 못했지만 각자의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순시기라는 주제 아래 꿈교재 교리 사순시기의 중요한 십자가의 길까지 알차게 배워보도록 해요. 그 전에 우리가 늘 하던 중고등부 교재 있죠. 꿈 교재 보면서 사순 제3주일에 어떤 복음 말씀이 있고 무슨 의미인지 신민섭 대광 안드레아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앞서 소개받은 저는 신민섭 대광 안드레아 선생님이라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중2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었죠. 오늘은 저와 친구들이랑 하는 첫 번째 교리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선생님하고는 우리 중고등부 교리 교재인 꿈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교재에 있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제3주일인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선생님 혼자 외롭게 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죠? 선생님 목소리에 맞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주길 바래요. 그럼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머무르시기를 정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우선 오늘의 복음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먼저 사마리안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반대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반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첫 번째 문제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나요? 1번 아브라함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3번 야곱의 우물, 4번 요셉의 우물. 네, 맞아요. 정답은 3번 야곱의 우물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라고 적혀있죠. 위에 보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다음 보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 보세요. 1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2번 그 사람 안에서. 3번 내가 주는 물은. 4번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조금 어렵죠? 정답은 3, 4, 2, 1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맞춘 사람 손? 오, 대단해요. 그럼 이제는 복음 말씀에 대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오늘의 복음 장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번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떠한 목마름을 느낀다. 2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여인이 기르러 오는 물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3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신다. 4번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발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신다. 네, 선생님은 1번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떤 목마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뭔가 인상적이고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은 몇 번을 생각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시길 바라나요? 1번 기댈 곳 없는 마음을 달래주시는 위로의 물. 2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물. 3번 다른 친구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의 물. 4번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주시는 경각심의 불. 5번,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겠죠. 선생님은 4번,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주시는 경각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길은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늘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굳이 보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도 예수님께 바라는 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와 같이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릴 적 신부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항상 성당에 갈 때마다 반겨주시고 웃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혹시나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교리는 여기까지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처음 친구들과 교리 수업을 해봤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교리 주제인 사순시기에 대해 오틸리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틸리아 쌤이에요. 민섭쌤 교리는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사순시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파헤쳐 보도록 해요. 사순시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사순시기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에 먼저 사순시기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줄게요. 달력을 보면 2월 26일 제1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사순 제6주일을 지나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미사 직전까지 사순시기가 이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2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미사 직전까지인 부분이에요. 사순시기는 40일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44일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사순 제1주일부터 시작되던 사순시기가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사순시기의 의미가 전혀 퇴색되거나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하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걸 해야겠죠? 제1수요일에 머리에 뿌리는 재는 참회를 상징하는데 이 재를 신자들의 머리 위에 얹으면서 사순시기를 시작함에 따라서 이 사순시기가 우리의 참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게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순 시기가 끝나갈 때쯤 보이는 여기 사순 제6주일이자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 4월 5일을 시작으로 성목요일 저녁을 지나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 이렇게 3일을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합쳐서 그냥 사순시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순시기와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사순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는데 성삼일이 뭔지 궁금하죠? 그건 다음 교리 시간에 알려줄게요. 대신 오늘은 사순시기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사순시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마인드맵을 준비했어요. 여기 위에는 앞에 했던 내용 메모해 두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가 늘 했던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쵸, 판공성사와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먼저 참회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인 판공성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답니다.
또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진 순환과 순환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도 한답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절제와 선행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단식, 금육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쑥쑥 커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해 본다면 이런 단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휴대폰 사용 줄이기, 게임 시간 줄이기,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줄여 예수님께 기도드리기, 용돈으로 불우이웃 도와드리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유식한 말로 하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적어준 거 말고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소한 거라도 매일매일 꼭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사순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때요? 이제 조금 사순시기에 대해 이해되나요?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기도와 단식, 자선까지 잊지 말고 꼭 실천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일루미나토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김준현 일루미나토 선생님입니다. 앞에서 오틸리아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사순교리에 대해 잘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사순시기가 되면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번 십자가의 길을 했었는데 모르는 친구는 그때 성당에 안 오는 친구. 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성당을 유심히 보시면 벽면 옆마다 조각들이 걸려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 벽면에는 총 몇 개의 조각들이 있을까요? 1번 8개, 2번 10개, 3번 12개, 4번 14개. 네, 바로 14개입니다. 이를 두고 십자가의 길 14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14처를 한 처씩 한 처씩 차례로 찾아 돌면서 그 밑에서 각 처를 묵상하고 기도한답니다. 지금부터 1처부터 14처까지의 의미를 알아볼 텐데 뒤로 넘기지 마시고 꼭 같이 읽어봅시다. 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진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순시기에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신자들은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혹은 혼자서라도 이 십자가의 길의 기도를 바친답니다. 네, 특히 사순시기가 되면 신자들은 성전에 모여 신부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의 기도를 바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오후 3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꼭 금요일 오후 3시에만 바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성당에 올 수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라도 꼭 이번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십자가의 길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저희 유튜브에 청년에서 만든
십자가의 길 영상이 있는데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얼마든지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사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십자가의 길에 대한 유래와 의미를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무덤 그 위에 성당을 지음. 두 번째, 순례자가 자연스레 무덤 성당을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 이것이 곧 성지순례. 세 번째, 예루살렘을 순례하면 전대사를 받는 특전을 누림. 네 번째, 아무나 갈 수 없으니 성당마다 순환 관련 장소를 만든 게 십자가의 길.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자, 지금까지 김준현 일루미나토 선생님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옆에 보시면 운동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기대 성당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오늘 사순시기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꿈교재와 함께하는 교리 시간, 사순시기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다 배워봤는데 친구들 어땠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교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침 기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다 함께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정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정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교리는 다음 주 토요일인 3월 21일에 예진 선생님과 재학 선생님, 주윤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 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